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같을 것 같으세요? 다를 것 같으세요? 다르죠. 뭐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 자체가 다르니까는 이렇게 여쭤봤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제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종교에서 믿음은 신앙, 심신, 신앙심 등으로 불리며 신과 같은 숭배의 대상이나 교리와 같은 종교적 가르침, 계율과 같은 종교적 규범, 성지와 같은 특정한 장소 등의 믿음이 대상이 된다라고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라고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란 신앙으로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주를 믿고 받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믿음은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이나 지식만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전인적인 응답이다. 문제는 인간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인간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절대로 필요하며 유일한 초월자이신 하느님만이 능력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차이가 있나 하면 조금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면 저는 겨자씨 같은 좀 믿음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겨자씨 하나만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산이 옮겨져라 해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믿는 것 그 이상의 하느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잘 좀 헷갈리면은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묵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합니다. 즉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저 신비 마저도 믿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 안에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이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여정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식 더하기 마음 그리고 온 몸까지도 함께 가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느님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응답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삶의 자리에서 본다면 우리는 아는 것에서만 제한을 두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정말로 하느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내가 아는 것에 국한을 둬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이 믿음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만일 아는 것만 믿음이라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 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금 믿는 것만 믿음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믿음이 안 된다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신비, 저 너머에 계신 하느님을 우리는 어떻게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하느님만 믿는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빌딩이나 무슨 궁궐이나 이렇게 지어지는 세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상, 예상하지 못한 상황,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느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많은 부분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고통과 시련을 제게 주십니까?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소연과 탄식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님께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는 시련이나 이런 것도 이 안에 하느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찾아나갈 텐데, 이거를 저에게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느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느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하느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많은 부분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1 더하기 1은 항상 2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냐고 우리는 지금 하느님께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마저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계속 찾아나가는 여정이 되어야 하고, 그 여정은 신앙의 신비라는 이 미사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항상 신비로운 체험으로 다가오게 되며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분명히 가르침을 2가지를 얘기하죠. 뭐죠? 하나는 교의 신학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신비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의 신학은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교리서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거와 더불어서 신비 신학,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것마저도, 그 신비마저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라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로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와 오늘 복음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복음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믿음으로는 성모님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야 되는 거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입니다. 그 당시 믿음으로는 분명히 성모님은 죽어야 됩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나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말입니다. 성모님은 돌에 맞아 죽든지 누구한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사의 그 인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당신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면서 온몸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갑니다. 엘리사벳의 따뜻한 인사와 함께 성모님은 노래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엘리사벳과 성모님, 이 2 여인의 만남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따뜻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2분의 믿음은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서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뜻과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미칠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모님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신앙의 신비를 노래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성모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라는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모님의 그 승천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신앙의 신비라는 것을 남겨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그 신앙의 신비의 여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마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온몸으로 따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의 지식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삶의 모든 것을 담은 응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온몸으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1 더하기 1이 2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1 더하기 1이 진심으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믿음인의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성모님께서 하신 노래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도 나중에 성모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성모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